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것은 마가복음의 제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가복음으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완성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 그분을 증거하게 되는데, 뭐라고 증거했냐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려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와는 다르다. 이건 아예 능력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 나는 신들매를 풀지도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내 뒤에 온다, 또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으로서 볼 때는 세례 요한만 못하다 이겁니다. 세례 요한 다음에 와야 되는 분이고, 물론 그분은 성령 침례로, 우리가 침례라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결론을 맺었죠. 침례로 구원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또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침례 요한만은 못한 겁니다. 높은 분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인성으로 볼 때는 우리 다른 인간과 똑같이 죽어야 될 그런 비천한 존재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신성은 있어서 그것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셨죠.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셨다. 그러니까 몸으로는, 육체로는 인간이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신성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인 메시아가 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셔야 됐는가? 그 점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야 됐는가? 그 1차적인 이유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도 틈을 안 주고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예요. 이 연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안 받으셨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광야에 나가서 시험도 안 받으셨을 겁니다. 이 둘이 그렇게 연관이 깊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뭐와 연관돼서 말하고 있냐 하면 항상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꼭 시험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따라서 침례를 받으시니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가 된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에크발로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던져버렸다는 뜻입니다. 여기 몰아냈다라고 번역은 했지만 원래는 예수님을 광야에 던져버렸다.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성령이 인도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광야에 던져버렸다. 시험을 받도록 내던져버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자원해서 받으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성령이 억지로 시험을 받도록 했다는 겁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입장과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달라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금식했다는 말이 없죠. 금식했다는 것은 자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강제로 시험 받으시도록 내던져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고 싶지가 않은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광야에 나간 것으로 해석해야 옳을 정도로 에크발로, 그런 특별한 표현을 썼다 이거면 던져버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시험 받는 게 싫으시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금식을 하셨는데 본문에서 물론 우리가 금식하신 것을 연관해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가서 금식도 하셨겠지. 이거 이렇게 연관 짓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는데, 광야는 그야말로 무인지경이죠. 거기는 생명의 땅도 아니고 사망의 땅이고, 거기는 육체가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40일을 던져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금식을 하셨다라고 연상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여기 이렇게 던져졌다, 40일간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육신으로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지경까지 그렇게 극한의 한계를 겪으셨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 광야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금식이 아니고 이거는 고난이라고 보는 게 적당할 거예요. 광야는 고난에 처해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도 금식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만나를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먹을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이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그것이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육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극한의 한계까지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금식을 생각해도 되지만, 금식이라고 하면 금식이란 말이 없다는 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금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광야에서 욥처럼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보는 게 더 가까울 거예요. 그 다음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랬는데, 광야에는 물론 들짐승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못 사니까요. 다시 말하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들짐승 취급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인위적인, 인간적인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예수님은 야생에 내팽개쳐졌다. 성경에서 성을 쌓는다 그러면 그건 인간적인 보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성 밖으로 나가면 그때는 보호받기죠. 야생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의미는 기도를 했다거나 거기서 어떤 영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존 본능 외에는 다른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답게가 아니라 들짐승처럼 지내게 하셨다. 이 장면을 고상하게 무슨 영적으로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냐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지만은 자기 자력으로는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그를 잡아주고 도와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천사가 안 도와줬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웠다. 그게 수종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서 낫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하지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고 계시는 거예요. 병에서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를 일일이 섭리하고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모래알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를 다 생각하시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손을 벗어난 건 없습니다. 사람이 숨을 그치고 심장이 멈추면 4분만 지나면 죽어요. 뇌세포가 다 죽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장이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 아니 며칠 있다가 되살아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영혼 이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건 뭡니까? 4분만 있으면 몸이 다 죽는데 몇 시간,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고난의 극치에 다다를 정도로 되었지만은 그래도 죽지 않도록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게 마치 욥기에 나온 것과 비슷하죠. 욥기도 끔찍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만은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건 뭐냐면 정말 예수님도 고난을 정말 그만큼, 그 지경 될 만큼 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나보다 뒤에 온다. 완전한 하나님인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침례 요한보다 못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본문이 다시 한번 증거를 해주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 그 인성이 어떠냐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이 몰아내셨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강제했다는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강제받을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몰아내셨다는 것은 바로 여기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또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 시험하라면 시험하시겠어요? 해봤자 안 되는데요. 다 알고 계신데 누가 누굴 시험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종이라는 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종이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다 그랬는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사람은 사단보다 윗급이에요, 아랫급이에요? 사단보다 아랫급이니까 감히 사단이 시험을 하지,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시험받는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인간이다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인성을 말하려는 것이고, 들짐승과 같이 계셨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짐승처럼 육적 본능, 이 생존 본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이건 하나님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 끝으로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 그 얘기도요. 천사가 더 높아요, 낮아요? 이 내용을 보면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 다시 말하면 천사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왜? 천사 도움 없이는 안 된다 이겁니다. 천사보다 높은 존재라고 하면 천사를 도와줘야죠. 그러나 천사보다 못하기 때문에 천사가 수종을 드는 거예요. 지금 심부름 시키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존재다 이겁니다. 시편 8편에서도 인간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 그랬죠.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으니까 이미 침례 요한보다 못한 분이고,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거 오늘 본문을 종합해 볼 때 육체는 우리랑 똑같은 분이다. 우리랑 다른 게 하나도 없고, 광야에 내몰려 시험을 당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도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 시험을 이기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육체적인 이런 한계를 부인해야지만 되는 존재다. 육체 자체가 무슨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시험 당하는 거 별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었다 이겁니다. 정말 완전히 하나님만 계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이 시험이 괴로울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배고프면 뭐가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도 없죠. 그러나 육체에 딱 들어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육체 부인이 필연적인 상태에 있는 육체 우선적인 존재였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육체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란 이런 의미는 아무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도 지금 예수님은 육체에 매여 계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고, 그렇죠? 주무셨잖아요, 배에서. 완전히 골아떨어지셔가지고, 그리고 배고프면 잡수셔야 됐고, 그야말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없어서 못 드셨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시험 받는 게 싫어가지고, 광야 가는 게 싫어가지고 억지로 보내버리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성이란 거는
우리랑 똑같은 그런 분이시고,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세례 침례 제가 자꾸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저도 용어를 바꾸다 보니까 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이 광야의 자원에서 가신 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침례식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런 의식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침례라는 거는, 침례식이라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침례라는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건 실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는 이론이에요. 침례식이란 건. 그래서 고난 받으신 것은 그 받은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가 되도록 내몰리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자원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강제하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고난이 반드시 따라와요. 그 분명합니다. 육체 부인을 할 수 있는 사건들이 반드시 따라붙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사실 별 고난도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독신앙이란 게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전부인 줄 알지만은, 기독신앙은 절대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받은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건 기독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지만은 별다른 고난이 없이 평탄한데, 그거는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지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신앙이 발전하는 걸 위해서라면은 그 부분만큼은 아주 빠짐없이 응답을 하십니다. 저도 참 기도를 잘못했던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 알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형편없는 그릇입니다. 머리도 안 좋고 깨닫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영 형편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 거창하게 알 수는 없고, 혹시 하나님이 남들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나를 보내주셔서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그걸로 하나님 좀 알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 남들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으면 나를 데려다 한번 써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확실하게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괜히 그런 기도를 드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해요. 괜히 그런 기도해가지고, 내가 연약한데 내가 짊어지지도 못할 짐을 한번 맡겨달라고 괜히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말씀 자체로 믿고 싶다. 말씀이 정말 실제화되는 방식으로 믿고 싶다. 바로 그런 마음은 꼭 그런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식이라는 것은 그건 어디까지나 말씀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다라고 하는 이론 정립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이론일 뿐이고 그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실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 말씀 자체가 인격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내가 1.1획도 빠지지 않고 그걸 순종하며 지켜야겠다.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말씀 자체가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지키고 그걸 따라 살려고 하고, 그거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인격이고 말씀 자체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벌써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말씀 자체가 인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셨는데, 그 두 집이 겉으로는 같아요.
두 집 다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우상숭배도 안 해요. 그러나 겉으로는 같은데 속으로는 그 밑을 보면 반석에 지었냐 모래에 이어 지었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결단하고 계획하고 내가 선을 행했어도 그것이 반석이 아니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그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어도 전혀 행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이 말씀을 중요시 여긴다. 그거 좋아요. 그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답은 또 뻔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교를 율법주의라고 뭐라 그러면서 지금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텍스트만 신약으로 바뀐 거지 구약 말씀대로 살아라, 신약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는 율법주의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걸 믿으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뻔한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서도 자기가 천국 간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러죠. 창세기에 말씀으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말씀이 창조한 겁니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한 게 아니라 말씀이 빛을 창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갖고 내 지식을 갖고 내 결단을 갖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말씀이 창조했다죠.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말씀이 빛을 만들어낸 거지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 그런 게 아니고요. 아직도 내 의지가 발동하고 아직도 내가 계획하고 이거는 전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켜보겠다 하는 거고,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되면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그냥 내 안에 역사에 나를 그리로 데려가는 거지. 그래서 본문에도 성령이 강제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진리인 게 예수님께서 내가 침례받았으니까 그 침례 의미대로 내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연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 침례식을 수장지냈죠. 자기가. 자기 부인을 한 건데 그거를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강제로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자마자 그 말씀이 스스로 역사해서 예수를 광야로 보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 앞에 펼쳐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예수님이 거기서 뭘 깨닫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자원한 게 절대 아니다. 성령이 강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아가페아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역사로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거지,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사랑해야지 미워하는 마음 끊고 내가 고운 마음으로 보자, 뭐 아름다운 눈으로 보자,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건 전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미운 마음이 끊어지게 만들고 곱게 보이고 이유와 원인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뭐 선하게 살아야겠다, 봉사활동 다니고 선교활동 다니고 백날 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되나? 그거 가지고 사람 마음이 안 바뀝니다. 그런 건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만 했다고 생각하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란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죠. 그 복음인데 그 말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 이론이 있으면 이론을 완성하는 것도 말씀이지, 말씀은 따로 있고 말씀은 내가 들어가지고 그걸 실제화시키고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다 보면은 야 정말로 이게 내 삶에 있네. 와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내가 정립했던 그게 정말 실제로 내 삶에 펼쳐지네.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할 때도 이론으로만 자기 부인 이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아니요. 자기 부인이란 말씀이 오잖아요. 실제로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것이 펼쳐집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이 앞단락에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정립을 했는데, 그럼 뭐가 성령 침례인가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 그게 이제 임마누엘 성령 침례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성령 침례라고 할 때 왜 그냥 너 성령을 받을 거야, 뭐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이 실제로 성령 받아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왜 꼭 성령 침례라는 말을 쓰실까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도 그냥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꼭 굳이 성령 침례라는 용어를 쓰실까? 하기오스 푸뉴마 밥티조라고 하는 말을 왜 쓰느냐? 그냥 성령 받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 받으라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꼭 성령 침례라는 용어를 쓰세요. 왜 그러냐면 구원은 뭐다? 물침례의 속성을 들어서 구원의 원리를 정확하게 정립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 받으면 구원이다 이러면은 이게 막연해요. 도대체 성령 받은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 침례만이 구원이다. 물침례의 속성을 들어서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정해 주시는 거지 다른 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구원론을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 안 돼요. 구원론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침례 하나만 확정한 거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말이고,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성령 보내주겠다 그런 말 다 빼고 성령 침례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누구에게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하게 되면 이런 의미가 돼요. 뭐 쉽게 말해서 불 받아라 그럼 그것도 성령 받은 게 되는 거예요. 또 안수하면서 성령 받아라 그럼 그것도 성령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 침례냐? 그건 다르다 이겁니다. 성령 받으라고 했고 뭐 불 받으라고 했으니까 성령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받는 이 물침례의 조건이라는 건 밥티조예요. 육체 부인이다 이겁니다. 사람이 물속에 잠겨서 육체가 부인되는 그것만이 구원이고, 그거 아니면 절대로 성령 받은 게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성령 받으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성령 침례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점을 모르면요, 사람이 아이고 저 영접기도 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또 그렇게 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육체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 침례라고 하는 이 하나의 식이죠. 이 이론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치밀한 게 뭐냐면, 물침례 받았으니까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강제로 예수님을 몰아냈어요. 이 예식만, 이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여야 된다. 실제로 마귀에게 시험받고 들짐승처럼 지내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육체 부인이 없이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불 받아라 한다고 성령 받고, 안수하니까 성령 받고, 뭐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 성령 받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래 갖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엄청난 시험을 받으시면서 정립하고자 하신 것이 있다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를 부인하고 환경과 상황과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부인할 수 없으면 그건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만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 영생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필수다. 이거 없이는 구원은 논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에 몰아내신 이유를 우리가 앞에서 몇 가지를 봤는데, 그러나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서 시험을 받게 하셨나 할 때,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 앞선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듯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에게만 고난을 주신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욥도 왜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고 자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사단에게 고난을 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이런 고난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신앙이란 것은 결국 고난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말은 십자가 신앙이라고 기독교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는요 고난이 아니고요, 보면은 고난받는 데 쓰는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육체를 세우는 데만 써요. 나를 위해서 저분이 십자가를 졌으니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나는 완전하게 되었다, 나는 뭐 그야말로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다, 자기를 세운 데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다가오거든요. 그게 십자가인데,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징표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고난이라고 그러면 치울 수 있는, 치워주는 십자가, 그걸로 사람들이 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점이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 사랑교회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 사랑이란 말도 결국 그겁니다. 십자가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잔으로서 받아 마시는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때문에 아주 내가 뭐 이렇게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신 십자가를 아버지가 아들 사랑해서 건네는 잔으로 받아 마시는 십자가 사랑,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못 믿어요.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람이 천국 갈 마음이 없으면 예수도 안 믿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고난은 고난대로 다가오거든요.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주세요 또. 그럼 그 고난을 다 당하고 나서도 그 뜻을 모르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천국도 못 간다고 그러면, 세상에서도 고난당하고 천국도 못 가면 그걸 왜 믿어요? 못하러. 그러니까 그거는 함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도 좀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 너무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웬일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이 많은 거예요. 도통 이게 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은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꼭 지옥 갈 사람인데 또 만사형통해요.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한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하나님께 좀 불평을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좀 봐주시고, 그리고 좀 안 믿는 사람은 아주 좀 혼내셔야지.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고난이 계속 오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은 박살내야지 저렇게 만사형통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목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도대체 뭐 좋은 일도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 그거예요. 야, 사형수는 전날 특식을 먹는 거다. 야, 사형집행 전에 담배를 한 대 펴주게 하는 거야. 그 말씀이 딱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그냥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옥에 떨어지 미워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만사형통해서 걱정이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화목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이 육체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육체 우선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사람을 데려가려면은 그 육체 우선적인 걸 부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들짐승처럼 지내게 하시고 천사가 지켜줘야지 겨우 버티는 이런 정도가 뭐냐? 그거는 다시 말하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이 그래요. 네가 깨져서 천국을 가든지 요리조리 피해 나가다가 지옥을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때, 광야로 몰아내셨을 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내가 천국 가는 날이에요. 그럴 때 사람의 작은 위로 찾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은요, 요리조리 피할 때가 많아요. 요리조리 잊고 위로받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작은 위로를 찾아다니면서 결국 지옥을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요, 고난이 많고 시험이 많지만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화목한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가지고 병 고쳤다, 부자 됐다, 취직했다, 방언했다, 별의별 거 많은데 아니요. 정말 영적 능력이 무엇이냐? 실제로 자기 육체를 부인할 수 있느냐? 그게 영적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육체적으로 하는 거 누가 못해요? 육체적으로 부자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성공하고 그거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할 수 있으나 안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영적인 능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수가 없습니까? 그거는 사람이 아직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육체가 절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붙들려 있는 거지, 영적 능력이란 거,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육체가 절대인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물질인 헌금도 그것도 능력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십니까? 그게 실제라고 한다면은 나를 실제로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능력, 이 예수님처럼 육체와 세상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는 이런 자기 부인,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아시고 그때 꼭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